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직업과 사업은 언제까지 안녕할 것 같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지금의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2030 대담한 미래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면 미래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뿌리가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 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뿌리는 오늘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래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어떻게 오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개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끝났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과거를 사람들이 돌이켜 흠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래를 향하여 나가려 한다면 과거와 깨끗하게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빤히 안 될 것을 알면서, 끝난 것을 알면서도 또 들춰보고 또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개척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근데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서는 애굽을 지워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또 미래를 향해서 떠나야 할 이런 부름 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40년은 머질고 고달팠습니다. 이 또한 견딜만 해졌을 때에 떠나야만 했던 땅이 광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척자의 도전이고 모험이고 두려움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고독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결정해야 했으니까 언제나 지도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가급적이면 안일한 것, 평안한 것을 구합니다. 미래가 더 좋을 망정, 그러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중입니다. 이 대중의 이 불만과 그들의 부정적인 많은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는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그게 리더고
지도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키. 미래를 여는 열쇠가 분명히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키는 바로 믿음이라는 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면 2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그는 몸으로 체험을 했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이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거룩하신 부르심을 이제 여호수아 앞에 하고 있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낸 지금 그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까? 지금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실까? 특히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서 그는 근심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옛날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현재와 미래로 향하는 믿음에 있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의 세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앞으로 밟을 것입니다. 정복할 땅이에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었다라고 말하면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4절에 너희 영토가 되리라 확실한다. 확실하게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건 네가 알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장차 주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완료형입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 사건이고 하나님은 그러신 먼 미래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보다 이미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행할 것이니까 언제나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이미 주신 것으로 믿어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마디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는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 또 하나는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끝났다. 이제 밀어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들은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주변에 정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원수가 많든 무기가 많든 정세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런 얘기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가라 말씀하신 것만을 믿고 그들은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미래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현재로 믿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이지만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신앙적 바른 가치관으로 경영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알 와이츠 회장은 크리스찬 기업인입니다. 그는 여러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이 디즈니사가 대형 크루즈 사업을 출범시키기로 하였을 때에 중력회의를 합니다. 중력회의에서 디즈니 크루즈에 들어갈 시설들을 논의하던 중에 도박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가 나왔습니다. 알 와이츠 회장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신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디즈니 크루즈에는 도박장을 뺍시다. 그러자 중력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도박장은요? 도박장이 없는 크루즈선은 없습니다, 회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에 도박장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무슨 표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크루즈에서 도박장을 빼면 한 해에 적어도 6천만 불 이상의 수입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메우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반드시 그 대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알 와이츠 회장은 구약시대의 절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디즈니 크루즈가 도박장을 뺀 채로 운항을 시작을 했고 결국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도박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수십 배 이상을 올리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어간 그 기준에서 영적 경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지도자 오스 기니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신뢰합니다. 항상 신뢰합니다. 요즘 이 시대야말로 믿음의 경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감한 벤처신앙으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전문성으로 경영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경영을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몰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전직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 그 기업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문서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힘을 빌려서 기업을 하면 잠시는 뭔가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룬 성공적 신화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바벨탑이거든.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가려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19세기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존 와나메이카는 지식보다는 신앙, 재능보다는 믿음을 우선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는 직원으로 고용을 했어요. 직원들 중에 대표업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퇴출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믿음으로 세워진 기업을 하는 어떤 이들이 점점 회사가 커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경영 이념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노조를 만들고 단체 행동을 하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앙적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딴지를 거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오너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인간들로 인해서, 인간들의 아젠다에 의해서,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많은 기류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놓아야 되는 어려운 결단을 오너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큰 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 개척자로서 여러분의 경영 이념의 첫 단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으로 경영하겠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행동입니다. 액션이에요. 행동. 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이것도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밟으라. 언뜻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발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였다는 말씀을 믿고 가서 발바닥으로 밟을 때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밟을 때 네가 가슴으로 믿어지면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네 몸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네 삶을 던지라, 네 생명을 던지라. 이게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받는 동사형으로 바뀔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쳐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모세 옆에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시여, 치고 건너라고 하시는데 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밟고 건너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순간 그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받는 순간 길이 열렸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받는 순간 상류에 있는 물이 차곡차곡 벽을 이루어 쌓입니다. 그리고 하류가 또 내려가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내게로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그게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믿음의 장으로 몸을 던져라, 밟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도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스스로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악셀라이트를 밟으면 차가 나간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밟아야 나가는 것입니다. 돈 벌기를 바라면서 재수 타령만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돈이 주어지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무엇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온 세계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심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는 너는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난 35년 동안 포돈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너무 애로운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제 행동하라, 발바닥으로 밟으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네 몸을 던져라 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제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우리 포돈 공동체 사람들을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 말주변머리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는 네가 했느냐? 내가 했다. 내가 저들의 마음을 때가 되면 동원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결단하는 거고 네가 믿는 거고 네가 받는 것이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죽을 것만 같고 답이 나오지를 않는 불가능한 현실에다가 몸을 담글 때에는 걱정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의 영이 제 안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이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한 말도 내딛지를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모세에게처럼 함께 하겠고 과거에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뛰어라. 이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믿으라 해놓고 가만히 있으신 분입니까? 언약을 주실 때는 이미 완성된 그림, 이미 성취된 그림을 함께 준 것 아닙니까? 언약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되어져요. 순종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가요. 근데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권능을 주신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떠나가면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거저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할지어다 이거죠. 귀신들 앞에서 담대할지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귀신을 향하여 호령하고 병자를 향하여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용하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치유받을지어다 귀신아 떠날지어다 했는데 안 떠나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빠질까? 그건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담대하라는 말은 뭐 말이야? 네 안에 끊임없이 의심이 와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네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이 와도 선포하라. 담대할지어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의 나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를 지켜주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이 너를 도와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메가더 장군은 그의 해고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생을 두고 최일선에 있을 때에도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든 일이 없다. 아무리 바빠도 그는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할 때마다 성경 읽으면 주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용기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형통의 사람, 분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사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기예요.
저는 예전에 말씀에 취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인 기피증이었고요,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늘 잠을 못 자는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사람들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내 DNA를 바꾸셨어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나의 생각이 이전에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기질이 이전에 나의 기질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이전에 박약한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한번 결심하면 목숨을 거는 의지로 바뀌어졌어요. 놀랍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칠 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다음자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따져야 될 이유가 없다.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인도의 타구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시성 타구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을 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에 처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인생과 싸울 이길 수 있는 스스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탁월하십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확정됐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다만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만만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한 산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의 산으로 보입니다. 그가 달라질 때, 그가 변할 때. 이 땅에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바꿔놓지 않은 한 변하지 않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정복하기를 위하여 매일 도전합니다. 산을 깎아서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둔 채 정복을 합니다.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블래들리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 굿바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굿바이를 깨끗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동경하지 마십시오. 굿바이 하세요.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원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신앙 철학 중에 하나가 나는 매일매일 시작한다. 나는 언제나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이게 제 신앙 철학이고 인생 철학입니다. 같은 일을 오늘 반복해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흥분합니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시작하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권태스럽지 않습니다. 원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오늘이라는 현재,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시점을 무시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잘하겠다고요?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뭔가 빛에 뭔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요? 막연하게 기대한 사람 그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의 창조적 방법으로 그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그 용기를 가진 사람, 그 벤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때와는 달리 또다시 묻습니다. 너 정탐했던 때, 그때 가진 용기는 어디 갔냐?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담대하라, 시작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의 정세와 환경, 우리에게 처해진 미래의 환경 아무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문제는 오늘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오매불망 언약의 말씀 붙들고 거기다가 내 목숨을,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에너지를 던질 수 있겠느냐?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밟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항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역사를 움직이실 때는 중요한 한 사람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가라시니 나가서 밟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 기도에게는 32,000명의 병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300명의 담대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일치된 마음, 30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항아리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라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실 때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많이 요구하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여리고성은요 때 앞에 매일 돌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돼. 그 함성을 지르래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래요. 너희들은 돌 때 절대 침묵하라.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원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래요.
믿음의 절대 진량, 끓는 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이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굳건하게 믿음의 경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나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후회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희생을 하면 희생할 거고, 손해보라면 손해볼 거고, 대가를 치르라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종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